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필요한 것인가? 재능이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물질이나 돈이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 뭔가 조건이 어떤 특별히 준비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경건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이 시대는 경건지 못한 시대다 하는 것을 또 말하고 싶은 것이요. 거짓이 난무하고 불의가 난무하고 속임과 이선이 난무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자기 자신만의 삶의 기쁨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용하고 모든 것을 사용하고 모든 것을 뭔가 소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시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누군가?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위하여 쓰시고자 하시는 그런 가족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조국과 세계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일꾼을 뽑고 직분자를 뽑고 또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 가실까요? 바로 경건한 사람을 택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시편 4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택하실 줄? 경건한 자를 택하실 줄을 알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또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된다면, 하나님을 아는 성도라고 생각된다면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씁니까? 경건한 자를 쓴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는 것을 꼭 알아라. 경건한 자를 택하사 일꾼으로 쓰신다는 것을 알아라.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가정을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단 한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 바로 경건한 사람. 그 사람을, 그 가정을 세우는 데 쓰신다는 거예요. 경건한 아버지가 있다면 그 사람을 쓰실 것이고, 경건한 어머니가 있다면 그 사람을 쓸 것이고, 경건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다면 또는 경건한 아내나 남편이 있다면 그 사람을, 그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일과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양육하고 세계를 섬기는 엄청난 거룩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뽑을 때, 직분자를 세울 때, 일꾼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어떤 사람을 세우십니까? 주님은 경건한 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국과 세계 열방에 섬길 인물을 뽑을 때에도 주님이 궁극적으로 사용하시고 쓰시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쓰임받는 것처럼 보여도 결정적으로 결국 쓰임받는 최종적인 중요한 인물은 어떤 사람인가? 경건한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중에 신앙의 부분 또 믿음의 여정을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조금 경건하십니까? 경건한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쓰신다는데,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계속 세우기를 원하신다는데, 우리 가정과 교회와 세계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경건한 자를 찾는다는데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여러분, 많은 사람이 경건하면 내가 경건한 사람으로 나가는데 굉장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죠? 경건한 사람이 많을 땐 경건을 추구하기 좋죠. 근데 경건한 사람이 없는 가운데 경건을 추구하고 경건을 열망하고 산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오늘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바라보니까 그 시대는 경건치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대를 세우기 위하여,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정을 경건하게 지키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바로 경건한 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택한다는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다시 경건한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정이든 교회든 조국이든 어디서든지 결정적으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한 사람,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사람들이 끊어지고 성실한 사람들, 충실한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경건한 사람, 이 경건한 이 뭘까? 히브리어로 이 경건한 사람, 경건한 자, 경건, 이것을 하시드라고 해요. 하시드. 이 하시드라고 하는 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말에 이 단어 자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쓸 수 없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말이 쓰여지지 않습니다. 항상 경건한 사람, 이 하시드라고 하는 말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쓰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경건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경건이 뭔가? 경건. 주님은 사람을 뽑고 일꾼을 뽑을 때 그 자격 기준, 유일한 기준으로 경건한 자를 택한다고, 경건한 자를 쓰신다고 했는데, 이 경건한 사람이 이게 뭔가 이게? 하시드, 하나님과 관계된 말인데, 이 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이 갖는, 반드시 가져야 되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될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될 언어,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될 삶의 태도와 행동 양식을 가리켜요. 경건이 뭐냐? 하나님을 가져야 될, 마땅히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될 마음, 그것이 경건이라. 경건한 사람이란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될, 반드시 가져야 될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될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언어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여러분, 언어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언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 말들, 이런 언어가 곧 경건이래요. 경건은 언어로 표현됩니다. 경건은 마음으로 시작돼서 언어로 표현되고 마지막은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행동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 양식과 그 모습, 가져야 될 그 모습이 곧 경건의 모습이래요. 경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그래서 중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고 쓰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는다 이거죠. 잠언 13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 입술을 지키는 자, 입술을 지키는 자는 무엇을 얻는가? 생명을 얻는다. 그러나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그에게 멸망이 오느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언어에 관한 얘기죠. 언어를, 하나님을 향한 언어가 가득 차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생명이 옵니다. 그 언어 때문에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로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는 그 사람은 그 언어를 통해서 생명의 기쁨, 환희를 누린다는 거예요. 감동을 누린다는 거예요, 기쁨을. 여러분은 오늘 저주받습니다.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아, 짜증나, 정말. 오늘 설교 시간에 왜 저주한다는 얘기 이렇게 많이 하냐. 근데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어때요, 기분이? 그래도 싫어요? 좋잖아요.
아니, 언어가 생명의 부여함을 누리기도 하고 생명을 약화시키기도 한다. 감동을 주기도 하고 아주 자주가 절망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언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로 가득 차 있는 입술의 상태가 그 경건이에요. 그 언어가 마음과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네.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마음이 언어로 가득 차고 언어가 행동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행동, 하나님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실제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표현되고 있을 때 이것이 경건이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디모데에게 편지하잖아요.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이제 편지로 쓰는데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건입니다. 경건. 전서 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는 목회할 때 경건에 집중하라. 목회자로서 경건한 사람이 돼야 한다. 그리고 성도를 양육하고 성도를 훈련하고 키운다는 것은 어떤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 되게 하는 것이다. 경건한 사람. 하시드, 경건한 사람 키워야 된다.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집중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어가 입술에 가득하고 그리고 그 언어의 표현과 함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 양식을 끊임없이 표현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사람을 양육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는 경건을 연습하라, 후서에서는 경건은 범사에 뭐 있다 그랬죠? 유익하다. 그래서 금생과 내생에 유익한 것이, 크게 유익한 게 뭔가 하면 바로 경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연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거룩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신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사람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가,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입술의 언어가 하나님의 기쁨의 언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언어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말씀의 언어로 차야 된다.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행동과 어떤 태도를 취하든 간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행동, 우리 예수님이 좋아하는 행동을 취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반드시 경건을 본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넘어서 이제 사울 시대를 여셨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어를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의 양식, 그 코드를 버리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세상에 맞추어서 마음과 언어와 행동 양식을 가져갈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저를 버렸노라.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저를 버리고 이제 새롭게 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세워가고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건한 나라로 경건한 백성으로 세워갈 그런 사람을 세우겠다.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잖아요.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갔을 때 이새가 그 아들들을 다 불러와요. 장남인 엘리압을 사무엘 앞으로 나가게 하죠. 보니까 용모와 키가 대단히 좋아요. 외적 조건이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구나.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지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게 되면 말씀드린 바처럼 나는 예모를 취하지 아니하고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보니 용모와 키가 아주 훌륭하지만 그 중심은 아니라는 거죠. 둘째 아들 아미나답을 지나가고 셋째 아들 삼마가 지나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지나가요. 아무도 해당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더 아들이 없습니까? 있긴 있어요. 막내가
사무엘상 16장 11절을 보게 되면 막내가 있는데, 한마디로 약간 좀 그렇다는 얘기죠. 막내가 있는데 지금 들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양을 치고 있나이다. 양을 지키고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가정에서 경건한 자를 뽑으시길 원해요? 왜 일꾼을 교회 일꾼 왜 뽑아요? 이 나라의 일꾼 하나를 왜 뽑아주십니까? 나라를 뭐하기 위해서? 지키도록. 가정을 지키도록. 교회를 지키도록. 부흥케 하도록. 하여튼 지키는 데 있거든요.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을 오게 하죠. 막내가 있는데 양을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왔습니다. 그 사람의 기름을 붓죠. 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을까요? 그는 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다윗을 경건한 자로 세우시고 경건한 사람으로 지키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킨다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윗은 양을 지켰고 나라를 지켰고 가정을 지켰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세움을 입어가지고 지키는 사람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가정을 지킬 만한 사람, 교회를 지킬 만한 사람, 조국을 지킬 만한 사람, 수많은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지킬 만한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주님께로, 언어가 주님의 언어로, 행동 양식이 주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행동으로 이루어져 가는 그 사람을 찾는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으로 세움을 입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경건을 갈망하고 경건을 열망하고 경건을 소원하면서 경건한 사람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다윗은요, 오늘 12편을 쓰고 있습니다. 이 12편은 핵심적인 요지는 이겁니다. 다윗이 그 시대를 바라보니까 경건이 없어요. 거짓이 난무해요. 경건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1절 보니까 경건한 자가 어떻게 해요? 끊어지며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했습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없어지는 시대다. 경건치 못한 시대다. 경건한 자를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경건한 자가 끊어졌다 그랬죠. 경건한 자가 점점 줄어드는 시대라는 말이 아니라 찾아보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시대예요. 끝났다. 다윗이 보니까 이 시대가 너무 불의하고 허영이 차 있고 사치와 음란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선택받아서 그렇게 세움을 입었잖아요. 다윗은 그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경건치 않는 시대에 경건한 사람이 없어서 세울 사람이 없는 이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여러분들은 뭐하라? 경건하라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말로 음란한 시대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의 말로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 아니에요. 이성과 여러 가지 비판과 또 정죄가 난무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한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은 오늘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이요, 경건한 사람으로 일어나라. 내가 쓰고자 하는 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세움을 입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시편 12편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 경건을 열망하고 소원하며 나갈 때 경건으로 가는 길이 뭔가? 첫째는 오늘 1절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여기 가련한 자의 눌림과 그리고 연약한 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그리고 또 궁핍한 자의 탄식, 이 탄식으로 인하여 말미암아서 여호와 하나님이 일어나가지고 일을 하신 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건으로 가는 길이 뭘까? 다윗이 쓰는 방식, 다윗이 배운 방식,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알려준 방식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놓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곧 경건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서 경건의 요소가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선한 것이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선한 것이 만들어져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했습니다. 여기 도우소서라고 하는 말은 이게 도와주세요라고 명령을 하는 건데 이게 명령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명령하는 게. 그런데 이 말은 이 야샤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에 원래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적인 복에서 보면 과거 어떤 올무에 매있고 문제가 있는데 과거 내가 상처가 있잖아요. 과거 지난 시간에 내가 뭔가 헤어나지 못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의 포로가 되어 있고 거기 속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도와달라는 이 말이. 과거에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고 미래를 향해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 좀 열리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열리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현재적으로는 막힌 게 없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런 얘기예요. 이 다윗이 보니까 이 경건치 못한 시대에 불의한 시대에 허영이 난무하는 시대에 음란이 판을 치는 그 시대에 보니까 사람에게서는 경건을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가 내 언어를 만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언어가 내게로 올 수도 없으며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행동의 양식이나 삶의 모습을 취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 속에서는 가능성 제로라. 길이 없는 겁니다. 길이. 그래서 다윗은 길을 찾은 거예요. 이렇게 막힌 길, 열리지 않는 길, 속박돼서 얼매 있는 길, 풀어질 수 없는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 나아갈 때에 이 막힌 게 열리고 미래가 다시 대로가 시작되고 그리고 과거에 속박되고 죄로 속박되고 사망에 속박되고 그리고 갖가지 상처에 속박되어 있는 내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중심으로 가야 된다. 예수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호와여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누구 이름이죠? 하나님 이름이죠.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에요. 여호와가. 그러면 하나님이여라고 부르면 되는데 왜 하나님 대신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른다 그랬죠?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 이름을 대신에 쓰는 여호와라는 이름인데 왜 하나님 대신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쓴다 그랬어요? 왜 이름이 나오죠? 이 이름이? 자, 그런데 어떻든 간에 자, 창세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서 이렇게 돼 있죠. 창세기 1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속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2장부터 나온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질문할게요. 나는 1장부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두 눈을 깜빡깜빡 거려보시고 아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창세기 2장부터만 나온다. 그런 사람은 저만 똑똑히 바라보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창세기 1장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 이름만 나와요. 하나님 이름만 나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만 나와요. 그리고 2장에 가서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요. 여호와께서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누굴 만드십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죠. 아담과 하와와 언약을 세워요.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너와 나는 언약 관계예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널 책임진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너는 나에게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행복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 이렇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책임지시고 그리고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이 관계를 항상 확인하는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세우시면서 언약이 하나님을 강조할 때 약속해 주시고 그걸 지키시면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 말이 뭐냐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설명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그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 이름은 여호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얘기해요. 언약의 하나님이 곧 나를 경건케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결국 쓰실 수 있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신약성경을 읽잖아요.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신약성경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잖아요. 신약성경 읽어보면 여러분이 성경 읽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을 안 읽으니 뭐 모르겠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다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직접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기록이 안 돼요, 기록이. 구약성경에 있는 구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신약성경에 기록될 때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그대로 씁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록할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럼 뭘로 쓰일까요?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로 바뀌어요. 주여로. 오직 우리의 주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언약의 주인이시고 언약의 실제이시고 언약을 이루신 분이 새 언약의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언약을 이루시고 언약대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게 되면, 그분을 귀하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을 모시고 내 삶을 만들어 가다 보면, 그분 따라서 가다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따라서 경건한 사람. 여러분, 경건의 표상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언어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 양식과 예수님의 품성 자체가 우리의 경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귀히 여기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사람.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할 때 경건한 사람. 그 사람이 경건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아첨하는 입술과 그리고 자랑하는 혀를 뭐 하시리니? 끊으시리니. 끊는다. 여호와가 뭐 하시는 분이냐? 끊는 분이다. 우리 주님이 뭐 하시는 분이냐? 끊는 분이. 자카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끊는다는 말이. 자카르. 이 말이 뭐냐면은 면도칼 있죠. 아주 날카로운 면도칼로 단번에 탁 잘라내는 걸 가리켜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로부터 우리를 단칼에 잘라내셔요. 죄의 사망을 우리에게 잘라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당하지 않는 것을 단번에 잘라내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지키지 않으면, 주도하지 않으면 이거는 안전하지 않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귀히 여긴다는 말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0편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성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고. 그렇잖아요. 헛하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마음으로 계획하고 도모하고 다 준비해 놓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누가 인도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그 걸음을 인도해야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주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고 인도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삶의 중심에 모신다는 말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요즘에 수요일 날 아가서를 묵상하고 있거든요. 아가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 아가서에서 술람미는 솔로몬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리스도,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1장 13절에 예수님은 몰약
향 주머니와 같다. 몰약 향 주머니. 몰약이 들어있는 주머니요. 그 몰약이란 몰약향. 내 안에 있는 술람미가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을 향해서.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안에 있는 몰약향 주머니다. 몰약향. 여러분 혹시 여기 나오실 때 향수 뿌리고 오신 분 있죠? 어디다 뿌립니까? 여기 뿌립니까? 여기 뿌립니까? 뭐 어디다 뿌려요? 향수를. 어디다 살짝 칙 뿌리고 오면은 그 한 번 딱 뿌리고 났는데 여러분 어때요? 옆에 있으면 향이 너무 좋잖아. 그죠? 이게 무슨 향수야? 막 궁금해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가서 1장 13절에서는 왜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귀히 여기며 보석처럼 여기며 예수 하고 이러고 살아야 되느냐면 그분을 마음에 모시면 내 냄새가 달라져. 내 냄새가. 인격의 냄새도 달라지고 한마디로 마음의 냄새도 달라지고 언어의 냄새도 달라지고 행동의 냄새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향기가 확 덮어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경건으로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찬송하잖아요. 예수밖에 없다고. 오직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분만이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요? 경건하게 만들어요.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45편에서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왕은 사람들보다 더 아름다워라는 표현을 해요. 왕은 사람들보다 더 아름답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완전하게 아름답고 완전하게 아주 미학적으로 접근해도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다. 그분의 인격이나 그분의 언어나 그분의 마음이나 완벽한 아름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귀히 여기고 그분을 보석으로 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경건한 사람, 마음이 주님께로, 언어가 주님의 언어로, 삶의 양식이 주님이 원하시는 양식으로 바뀐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밖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가 너무 경건치 않는 시대잖아요. 음란한 시대잖아요. 경건을 추구하기 어렵죠. 그래서 때때로 넘어질 수도 있어요. 나도 경건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서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넘어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넘어지면 어떻게 되죠? 잠언 14장 3절을 보게 되면 악인은 환난 중에는 넘어지기만 하지만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주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만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그분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손을 기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름답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만하지 않아요? 그쵸? 예? 좋잖아요. 넘어져도.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뭘 만들어요?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이 연단은 뭘 만들어내요? 소망으로 나가게 한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한마디로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 안에서는 여러 가지 환난이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쓰임받는 거죠. 이 사람이.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6절 7절을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경건으로 가는 길이 또 있다. 예수를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분을 보석처럼 귀히 여기며 그분을 의지하고 살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만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7절의 말씀, 6절의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진흙도가니에 7번 넣어 연단한 뭐와 같다? 은과 같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이 진흙도간에다가 7번씩이나 넣어서 그렇게 제례를 하고 연단을 했다면 거기 불순물이 없다는 얘기 아니야. 7번이 완전수 아닙니까? 더 이상의 찌꺼기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완전하고 정직하고 완벽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은 일어나지 않는 것도 없고 성취되지 않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완전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고 그래서 정직해서 완벽하게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건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밖에 없다. 그러니 그 말씀을 붙들고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는 경건을 지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요,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해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왜 기록하게 됐습니까?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구나. 그래서 기독교로 와요. 왔는데 박해가 있어요. 경건치 못한 자들이 계속 박해를 하잖아요.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니까 마음에 예수 믿다가 큰일 나겠구나.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유대교로.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으라고 얘기하는데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 방식 중에 하나가 뭐죠? 히브리 4장 12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지 말아라. 다른 것을 자꾸만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홍과 영과 골소를 찔러 쪼개 있게 하자고 그 마음과 생각을 감찰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낸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 말씀 아닙니까? 교훈과 청은 바르게 의롭게 유익하다. 그 말씀밖에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경건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품느냐, 하나님의 언어가 나의 언어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과 행동 양식이 나의 양식이 될 때는 언제냐? 그 말씀을 따라갈 때는 말씀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9편을 보게 되면 7절 8절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소생케 한다.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살려놓는 게 뭐냐?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증거는 어떻게 해서 확실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확실한 여호와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고, 그것을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가지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우리를 아주 정직한 자리로 나가게 만드는 능력이 성경에 있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사모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 97편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것 많이 있고 사랑한 경험도 많았지만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랑에 가득 차 있다. 말씀 사랑에 내가 포로가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는 말씀이 흔한 시대에 살아요. 이 대한민국 땅은 더군다나 더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아주 흔하게 놓여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정이 지켜지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지켜지지 않아요? 이 나라가 지켜지지 않습니까? 지키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경건한 자가 없다는 얘기인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모든 걸 의탁하지 않기 때문이죠. 앤드루 모레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을 채울수록 우리는 경건해진다.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거룩한 지식을 채운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생각이나 관념으로 많이 알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만나는 것을 가리켜요. 예컨대 부부가 대화할 때 이 부부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된다. 주님이 우리 대화 속에 뭘 원하시는지, 말씀이 뭘 원하시는지 말씀을 만나야 하고, 내가 일터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앤드루 모레의 주장이에요. 그 말은 뭐냐? 지식으로, 관념으로, 생각으로 하는 말씀은 우리를 경계케 하는 일에서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대학을 들어가기 서울로 갔대요. 옛날 얘기입니다.
서울 갔는데 이 친구는 지방에 있으면서 그냥 전부 집안이 불교래 가지고 불교를 믿다가 갔어요. 학생 때. 갔더니 하숙을 하는데 그 집은 하숙집 아줌마가 권사님이라, 권사님. 그래가지고 이 학생한테 학생 주일날 뭐 하나 교회 가자고. 교회 가면 하숙비도 깎아주고 밥도 뭐 더 해주고 뭐 결혼도 하나 더 주고 뭐 등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난 불교인데. 네. 하숙비 생각하면 조금 깎아주니까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교회를 가기 싫어서 안 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하루 종일 교회 가서 하는 권사님, 하숙집 아줌마 권사님이 그 집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날라간대, 날라가. 깨지는 소리, 비명 소리, 뭐 무슨 소리가 다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도 주일을 되면 교회 가자 못 깎아서 도대체 가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가야 한다고 하는데 가시는 분이 저렇게 우리 집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깨지는 소리, 비명 소리, 무슨 소리 다 들리는데 그거 못하러 가냐, 못하러. 자,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경건치 못하잖아요. 경건이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만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으로, 관념으로, 생각으로 축적하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 시편 기자가 시편 110편 79절에서 내가 주의 법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했을 때 이 말은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켄트 케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그래도 아직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하는 책을 썼습니다. 번역된 제목이에요. 그래도 아직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이런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어떻든 켄트 케이스가 하버드 대학을 다녔는데 이 사람은 원래 교수님입니다. 학자예요. 이 하버드 대학을 다닐 때 대학을 입학해 보니까 이 세상이 방송이든 선생님이든 가르치는 걸 다 들어보는데 가르치는 거 따로 사는 거 따로 방송 따로 실제 따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거꾸로 가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야, 어쩌면 이렇게 세상이 거꾸로 가냐. 그 마음에 세상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가 다 미쳐가는 거예요. 다 미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세상이 다 미쳐가는구나. 예?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혹시 미친 거 아닌가 이거? 예? 다 미쳐가네. 나도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미친 게 아닌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뭐냐. 그 책에서 얘기해요. 내린 결론이 그래도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 왜 그러냐면 나 한 사람이라도 미치지는 말자. 그렇게 가지는 말 다 왜곡되게 거꾸로 가고 있는데 그럴 때 나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갈 수 있다면 세상이 그만큼 나 한 사람만큼은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희망이 있다. 이런 얘기한 거예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맞죠. 그것이 실제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인간의 한계에 부딪힐 겁니다만은 오늘 다윗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아무리 둘러봐도 뭐가 없어요? 경건이 없고 경건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고 계시겠느냐. 이런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경건한 사람으로 가야 된다. 나 한 사람만이라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 한 사람만이라도 그냥 예수를 믿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나 한 사람만이라도 어떤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외쳐야 돼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나를 제발 좀 막힌 데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곳에서 구속당하고 상처받은 데서 얼매여 있는 데서 나를 좀 풀어주셔가지고 이제 경건한 사람 되게 하소서. 나 한 사람만이라도 애치고 구하는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가정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이 조국도 지키고 세계 열방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뽑으실 때, 직분자를 세우실 때 가정이나 교회나 이 조국 땅에
사람을 세우실 때 경건한 사람을 세우심을 믿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양식으로 돌이키는 경건한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고 신뢰하며 소중히 여겨 귀하게 여기며 살게 해주시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셔서 경건한 사람으로 다시금 세움이 있고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